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부활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재림하셔서 믿는 자를 거듭나게 하려는 영원한 복음, 영화TV 복음방송.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에 요즘 짐승 이야기, 용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용과 짐승이 무엇인가, 뱀이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용, 짐승, 뱀은 사단의 생명이다. 그런데 사실은 사단의 생명이라는 관점 외에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되고 있느냐면은 하늘의 생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해 하셔요. 자, 용이나 짐승이나 뱀은 사단의 생명인데, 맞습니다. 사단의 생명인데, 그렇다면 사단의 생명이 어떻게 하늘의 생명이냐? 이게 이 논리상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했지만 충분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사탄, 마귀, 사탄이 무엇이고 마귀가 무엇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어떻게 알고 있느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알고 지내왔느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내가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을 제가 항상 언급합니다. 분명 제가 용의 말씀, 짐승의 말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도 사실은 전부 다 우리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이다. 그러면 용에 대한 부분의 가르침과 짐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가르침의 내용이 무엇이냐? 아니,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는 자를 해방하고 구원의 경륜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 사탄 마귀지, 그것이 무엇이 하늘 생명이냐? 맞아요. 맞아. 근데 아실 것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어떤 차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요한계시록 7 나팔에서 말씀을 나눈 상태에서 이 짐승 이야기, 용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 이야기, 뱀 이야기, 짐승 이야기가 무엇이 전제된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7 나팔의 말씀이 전제된 상태에서 7 나팔의 가르침을 통해서 거듭난 자, 하늘의 사내아이를 낳은 이 여자에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하늘 생명이 된 상태는 사실은 거듭난 은혜 안에 있는 귀한 모습인데, 이 귀한 모습 아래 있더라도 나란 존재는 어떤 존재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이 부분을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의 말씀을 제가 나누고자 하는 건데, 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고 그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그 하나님께로 난 자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치 못하는 것이다. 왜?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난다.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요? 성경은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씨로 낳은 자고,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씨로 낳은 자고,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지금 다 믿는 자를, 다시 말하면 이 성경을 보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다시 얘기하면 성경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고자 하는 자에게 지금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는 것이고 마귀의 자녀가 나타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봐도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사고로 어떠한 관점으로 보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 해석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믿지 않는 자는 아예 사실 언급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말씀하잖아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의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다.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아무리 성경을 수십 독, 수백 독, 수천 독을 해도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실제로 모르는 사람,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지 실제로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의를 행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을 영접할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얻은 사람은, 성령님과 연합된 사람은 가장 쉬운 게 사실은 성경 보여지는 겁니다. 어떤 것만큼? 자기의 생명에 실제된 것만큼. 성령으로 연합돼서 성장한 것만큼, 자라는 것만큼 이 성경이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알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짐승 이야기, 뱀 이야기, 용 이야기를 왜 하늘의 생명이라고 했는지, 그런데 이 하늘의 생명이 사실은 사탄 마귀잖아요. 사탄 마귀.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이 부분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사탄 소리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10절 말씀에 사탄이라는 소리 한 번도 안 나왔어. 마귀만 나왔지. 이 부분을 먼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마귀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다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벨리야안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라시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와요. 자, 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디아블로스라는 마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귀라고 되어 있는 곳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말씀을 읽으면 이렇게 되겠죠.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 속하나니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사탄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이야기가 거듭난 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거듭난 자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는 모든 믿는 자들은 사탄의 자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난 생명이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못한 모든 사람은 사탄의 자녀들입니다. 사탄의 아들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이 돌아다니면서 욥도 해방하고 가룟 유다한테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자, 저하고 교제를 나누는 분 중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얘기를 나눌 때, 말씀을 나눌 때 성경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거듭남의 경륜에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이 참남된 이름, 신성모독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자, 요한계시록 13장, 14장에서 이 짐승 이야기를 할 때 이 짐승이 7머리 10뿔이다. 7머리 10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모습, 하나님의 권능의 모습, 하나님의 능력의 모습을 사실 나타내는 겁니다. 그런데 7머리 10뿔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남된 이름,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하면 다 하나님 이야기, 복음 이야기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리스도의 경륜의 말씀을, 성경 이야기를 해도 그리스도의 경륜의 말씀을 하지 않으면 그 말 자체가 무슨 말이라고요? 사단의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회방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 목사란 직임을 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자, 다시 한번 요한일서 말씀 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범죄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를 짓는 존재죠. 다른 말을 지금 이 요한 사도가 말하는데 요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다고 했죠. 그러니까 모든 자들은 거듭났어도 사실은 모든 인간은 피조물로 지어진 창조된 모든 인간은 죄를 짓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는다고. 그러면 죄를 짓는다면 사탄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 우리 사도 바울 얘기 잘하죠? 자, 사도 바울 얘기 한번 가겠습니다. 로마서 12장 7절 말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12장 1절서부터 내가 무익하나마 부득불 내가 내 자신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었는지 내가 모르는 가운데 내가 셋째 안을 갔다. 이것을 쭉 얘기를 하면서 삼층천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쭉 얘기를 하면서 무엇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사단이라는 걸 얘기해요. 자기 자신이 어디 사단이라겠냐? 사단의 사자를 주었다고 그랬지.
사단의 사자가 뭐요? 내 육체에 있는 가시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육체에 있는 가시. 사단의 사자. 사단의 사자면, 사탄의 사자면, 사탄하고 다른 존재예요? 사탄의 생명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요, 사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말을 해요? 우리의 대선배님이신 신앙의 선배.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됩니다. 모든 자들은 이와 같이 사단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너희는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냐? 너희의 아비의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 마귀가 사탄이라고요. 사탄. 제가 이 마귀라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이 몇 번 사용됐나 하면 쭉 제가 점검을 해봤어요. 36번인가 약 40번 가까이 사용돼요. 그 중에 사도행전 13장 10절에서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고, 계시록 2장 10절, 12장 9절 12절, 20장 2절 이 네 군데. 그러니까 신약 성경 5군데에서 벨리알이라는 단어 한 번, 이시안이라는 단어 4번. 이거 외에 전부 다 나머지는 30 몇 번이 전부 다 사탄으로 실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도 저는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점검을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귀, 쉽게 얘기하지만 이 마귀 자체가 사탄이라.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너희라는 존재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이 어떤 여자가, 스로보니게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아이고 내 딸 좀 낳아주세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야, 나는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 하나님께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누구를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려고 온 거예요. 목적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를 구원하러 왔어요? 유대인들을 구원하러 왔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이 사탄 마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사탄이고, 너희 아버지, 왜 너희들이 사탄인 줄 알아? 너희 아버지가 사탄이기 때문에 사탄이야. 마귀가 사탄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사탄으로, 마귀로 여러 가지로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탄이라는 단어 딱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이 부분도 한번 여러분 말씀드려 볼게요. 헬라적인 표현으로는 여러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탄도 사용하고 마귀도 사용하고. 그런데 히브리어는 한 단어예요. 사탄. 이 사랑이라는 것. 자,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헬라어로는 친구의 사랑. 친구의 사랑. 헬라어로는 친구의 사랑도 있고 연인 간의 사랑도 있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있어. 뭐 스텔로게, 필레오, 뭐 에로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아가페, 아가파오의 사랑. 근데 히브리어로 가보십시오. 스톨로겐이, 필레온이, 뭐 에로스니, 아가파오니 없어요. 딱 하나. 아하부의 사랑. 그런데 우리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으로 우리 인간들끼리 친구들끼리 사랑하는 게 필요 사랑이야. 남녀 간에 사랑 나누는 거 이거 에로스 사랑이야. 저질스럽게 알아. 아니요.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라 말씀하죠. 하나님께서. 남편과 아내 사이, 연인 사이죠. 이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는 자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라 부르죠.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가 되어준다고 얘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에게도 친구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에게도 친구라고 얘기하셔요. 성경은. 이 친구 간의 사랑. 사랑은요. 오직 아하부 사랑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요. 인간들의 사랑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 한 가지밖에 없지.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침이에요. 지금 이 마귀 이야기도 지금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단의 모습, 마귀의 모습을 얘기를 해. 근데 우리 자신이 마귀라고 얘기잖아요. 우리 자신이 사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누가? 성경이. 누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 가지 봅시다. 자, 구약에서 이 사탄이 자, 욥기서에서 제일 많이 나오죠. 욥기서 1장, 2장. 자, 하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에게 막 재난을 안겨. 이 사탄이 욥과 다른 존재에 가까. 그렇게 보이죠. 예수님께 사탄이 나타나서 켜놓고 그래. 야, 너 나한테 절을 한번 해봐. 여기 높은 곳에서 한번 뛰어내려봐. 응? 켜놓고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고 사탄이란 존재가 따로 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곳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욥도, 예수님도,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생명이죠? 욥은 하나님께 순전한 자다, 정직한 자다,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고 있죠? 그러면 이 욥이 온전한 빛의 생명 아닙니까? 그런데 사탄이 이 욥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 욥을 인정을 하셨잖아요. 온전한 신앙이라고 인정을 하고 있잖아요. 동방에서 가장 큰 축복의 대상, 축복을 준 존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차이에 왜 하나님은 욥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탄을 묶은다고요? 자,
욥의 모습이 진짜 사탄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진정한 빛을 소유한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소유한 존재면 나는 의롭고 하나님을 불의하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근데 엘리바스, 빌다, 수바 서로 논쟁하는 것도 그냥 놔두고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야 이놈아, 네 자신은 의롭다고 하고 세상에 나를 너의 하나님 나를 불의하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할 때 욥이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야, 내가 하나님을 몰라.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네. 야, 내 안에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밖에 있는 것에 영향을 받았네. 밖에서 사단이 나를 현혹했지, 나를 힘들겠지, 나를 고난의 길로 이끌었지, 나를 환난 가운데 이끌었지. 이게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게 영향을 받은 거구나. 근데 예수님은 자기 안에 빛의 생명만 있지 사단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 사단의 생명, 사탄이 나타나서 마귀가 나타나서 유혹할 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또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볼까요? 바울 사도에게 가시가 있었어.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 가시라는 것은 이 바늘로 찔리는 이 아픈 가시가 아니고요. 원문을 찾아보면 말뚝, 몽둥이, 마른 가지,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 이게 가시라고요. 이게 육체라고요. 어디에 있어요? 이게 육체. 그래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노라. 로마서 7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육신에게 뭐가 있는 거요? 제 법을 섬기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사탄이라고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사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아니까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경륜 안에서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과 그 은혜 안에서 뭘 알아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 내 자신을 알아. 그러니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기고 있는 것이 쫙 이것이 분별해 보니까 이건 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바울사도가 사탄에게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아요. 사도 바울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탄의 영향을, 마귀의 영향을. 그러면 자, 이런 말씀도 되겠죠? 예수님 안에, 자,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왔습니다. 물론 말씀이 죄 없는 육신으로 오신 것이지만 인간의 몸 자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단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 하나님은 자, 빛도 짓고 어둠도 짓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사단의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너희들이라고 말씀도 나오죠. 우리가 사단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탄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뭐 좀 아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렇다고 사단이고 하나님이래. 이런 거 얘기를 다른 사람한테 못 한대. 목사님한테 하나 한대. 그러나 하나님을 사단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중에 사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어둠이라는 부분이라고.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구별해서 분별하는 분이잖아요. 자기 안에 악이 없으면 악이 뭔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내 안에 있는 건, 내 안에 없는 건데 어떻게 알아? 하나님 안에 선이 있고 하나님의 안에 악이 있기 때문에 이 선이 뭔지 악이 뭔지 이것을 구별하고 분별해서 선을 해야 될 것인지 악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내실 때 화를 내잖아요. 성질 낼 때 성질 내시잖아요. 이게 선의 모습입니까? 악의 모습입니까? 사실은요, 악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악의 모습을 필요한 곳에 향하는 것이 선이라고요. 이해되시든 안 되시든. 그래서 이게 정말 하기 힘든 말인데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더듬어져요. 분명한 것은 예수님 안에 악이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하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자체이기 때문에 이 악을 뭐 하는 겁니까? 통제를 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통제를 하고 다스려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시죠. 자, 짐승은 짐승을 행동하고 배마는 배마의 행동을 하고 용은 용의 행동을 하고 풀은 초목은 각각의 모습을 행하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한 존재고,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생명 그 자체이기 때문에, 완벽한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이 악을, 사단의 모습을 제어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나와서 현혹을 해도 예수님께서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시죠. 자, 우리 성경에서 확인을 합시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강요로 가사. 예수가 누구에 이끌려요? 성령에 이끌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글 성경에 표현된 모습 그대로 보면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계시네? 예?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계셔? 마귀도 따로 있고? 예수님 자체가 사실 성령님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요, 한 분 하나님의 안에 계시는 거라고요. 분리될래야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의 영 몸으로 되어 있죠. 사람의 영과 혼과 몸은 한 존재로 되어 있죠. 한 존재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존재, 혼적인 존재, 이 몸의 존재, 육신의 존재, 이것이 구별된다고요. 분별되는 거라고. 근데 육신 따로, 영혼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근데 지금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갔대요. 그럼 예수님하고 성령이 따로따로 계셔?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에 봅시다.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모든 시험을 이제 예수님께서 마치니까, 다시 말하면 마귀가 유혹을 해도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듭니다. 마귀가 떠났대. 마귀가 어딜 떠나요? 예수한테 왔다가 예수한테 떠나요? 예수 안에서 마귀가 있어도 이 마귀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이게 떠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 육의 가시가 사단이 있지만 이 상태를 알아서 이 사탄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넘기우지 아니하고 다스림의 세계를 바울이 가니까 이 바울에게 사탄 마귀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사단에게 영향력을 공급받고 있다면 끓는 기름가마 속에 들어갈 때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러나 사도 요한 안에 여전히 사탄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짓는 생명력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 사탄의 생명과 하나님께로서 난 아들, 죄를 지을 수 없는 아들, 요한일서 3장 8절로 10절 말씀,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우리가 기억하십시오.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 안에서 다스리니까 이 사탄 마귀가, 이 사단의 생명이, 사도 요한 안에 있는 사단의 생명이 아무런 능력을 행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이게 뭐예요? 떠나는 모습인 거예요. 있지만 여러분, 내가 보여지는 대로 깨달음의 세계를 갔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온전한 가르침의 세계에 있다면 그것은 100% 온전한 건 맞습니다. 근데 나에게 깨달아진 것이, 나에게 보여져서 깨달아진 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가르침에 부합하지 않다면 그것은 사단의 영역 아래에 있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왜? 성경이 수도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스가랴 말씀 한번 가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나 스가랴에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을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과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노라. 자, 스가랴 선지자에게 무엇인가 보였어. 근데 보이는 것이 뭐가 보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보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근데 이 여호수아만 보인 게 아니라 사탄도 보였어. 사탄도. 근데 이 사탄이 누구 우편에 섰어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 여호수아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인다. 그러니까 자, 사탄이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것을 보인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 부분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야, 사탄, 너는 거기서 나와라.
여호와가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예루살렘은 또 여기서도 이제 여호수아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너를 책망하는 이유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불에서 그슬린 나무를 갑자기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3절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느니라. 근데 이 천사가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서 있잖아요. 근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에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의 모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의 우편에 있다고 얘기했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한다고 얘기를 했죠. 여호수아가 여호와 앞에 섰는데 여호수아 우편에 서서 여호수아를 대적을 해. 근데 이 우편이 뭐냐? 왼편, 오른편, 왼편 이 우편이 아니라 우편은 긍정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성경에 보면 권능의 우편, 위험의 우편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하나님도 예수님께서도 모든 걸 다 마치시고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오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느니라.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았어요. 그러면 보좌에 성부 하나님 앉아 계시고 오른쪽에 우편에 성대 하나님 예수님 앉아 계시고 왼쪽은 성령님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기가 천국 갔는데 이렇게 봤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적으로 따로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골로새서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의 충만이 계시고 신성의 모두 충만히 계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성자이신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편 좌편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권능의 우편. 자, 누가복음, 자, 이 부분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제 지금 여기서도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인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이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 하나님 우편인데 어떤 우편? 권능의 우편. 이 부분을 히브리서 1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위엄의 우편이라고 해요. 위엄. 그러면 이 위엄은 장엄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위엄의 모습, 이 모습을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모습을 말하는 위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어미하심이 우편, 좌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관점에서 스가랴서 3장 1절에서 사단은 여호수아의 우편에 여호수아 안에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안에 있어서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이라고요.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있으면 또 다른 말로 하면 여호수아가 누구를 대적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사탄을 대적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내미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더러운 옷 입고 있지? 이제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어라. 이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혀줄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여호수아 안에, 여호수아의 생명 안에,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 안에 있는 생명력 중에 이 사단의 생명이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생명을 여호수아가 대적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에게 이 더러운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온전한 의를 입고 있지 않다라는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더러운 옷 입은 이 상태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준다는 거잖아요. 이 사탄을 다스려서, 사탄을 꼼짝 못하게 무적행으로 집어넣어버려가지고, 지금 이런 차원에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이 모습도 똑같은 겁니다. 이제 온전한 아기 예수의 상태에서 장성한 아버지의 상태로 온전히 장성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위치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사탄막이 꼼짝 못하도록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그래서 여기 이 마태복음 4장 1절 보면은 성령님이 소유격입니다. 소유격. 마귀도 소유격이고, 예수 안에 소유된 성령, 소유된 마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끌으셔서 어느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꼼짝 못하는 상태가 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풀어놓은 겁니다. 자, 광야 가지 않으면, 자, 마태복음에서 광야에 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고, 광야 가서 있어서만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그렇게 합니까? 근데 여기 보세요. 자,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있는 곳에서 이걸 말합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성전 꼭대기로, 거룩한 성로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서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왜 성전 꼭대기에 세워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 안에서 지금 사실은 다 일어나는 얘기고, 예수님의 생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지금 확인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부분을 한번 봅시다. 욥 얘기를 지금 조금 전에 했습니다. 욥 안에 있는 사탄의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 사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분탕질지는 사탄에게 자기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 가룟 유다도 말씀하죠. 요한복음 6장 70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야, 12 제자들 다 뽑아놓고는, 야, 근데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사탄이다.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셔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은 사탄이다. 그런데 자,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사탄이 이제 그 떡을 집을 때 들어갔다고 얘기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이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사탄이 유다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대, 사탄이. 그러면서 27절에 조각을 받은 후, 떡 한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에게 떡을 한 조각 갖다 주는 거예요. 유다가 이 떡을 받는 거예요.
이때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대. 그러면 자, 그전에는 안 들어갔어. 응? 떡 주기 전에 사탄이 안 들어갔어. 그럼 이거 예수님 책임이잖아요. 떡 갖다 줌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들어가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입니까? 나면서부터 마귀라니까요. 나면서부터. 자, 마태복음 16장 우리 베드로 얘기 한번 갑시다.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때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16장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면 안 돼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요? 베드로에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사단이라고요. 그럼 언제 베드로에게 사단이 들어갔어요? 사단 들어간 적 없어요. 그리고 지금 사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에게 사탄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또? 성경에? 사탄이 나간 적이 없는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막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그래요? 성령 받은 다음에? 이 사탄이 설교했는데? 그러니까 이 사탄이라는 관점을 우리가 뭐 아주 부정적인 관점, 하나님을 대적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관점,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붙는 거예요. 사탄이라 하면요,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자, 하나님의 섭리에 반하는 자, 하나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자, 따르지 않는 자, 왜곡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옳은 것이 뭐고 그런 것이 뭔지 구별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자, 이게 뭐예요?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이라고. 지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모든 비밀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비밀이요. 그런데 이것을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대로 요것만큼도 틀리지 않게 호스라니 말해낸 이 베드로가 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가 왜 고난 가운데 죽어야 하는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이 경륜은 이해를 못하고 그 근처도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생명은 사탄의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요 앞에 섰는데도 불구하고 더럽혀진 옷 입은 이 상태가 뭐예요? 그을린 모습이다. 불에 그을린 모습이다. 이게 사탄의 모습이다. 사탄의 생명의 모습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탄을 대적을 하고 있네. 이 사탄을 여호수아가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탄을 뭐 해버리고 제하여버리고 다스려버리고 잠잠하게 만들고 이 여호수아의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바꿔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말씀 자체는 아주 아름다운 말씀, 보석같이 빛나는 말씀을 했어.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안에 있는 사탄을 대적을 못하니까, 자기 안에 어떤 생명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과
말씀의 세계를 구별하고 분별해서 이것을 정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존재를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 존재를. 여러분 너무나도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 말씀 나누지만 자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경륜에 요것만큼이라도 다른 존재가 아니라 하나 되고 그 뜻에 부합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연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 뭔지 용이 뭔지 뱀이 뭔지 몰라.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 용과 뱀과 이 짐승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요? 네페시 하이다. 생명이다. 생명이다. 생물이다. 이렇게 사실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네페시 하이라는 단어. 이 네페시라는 단어는 땅의 생명. 혼이라고 얘기하죠? 이 하이라는 생명은요, 하늘의 생명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 할 때 이 생명, 이 하이, 이게 짐승이라고요, 짐승. 자, 용이나 뱀은 우리가 형상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 용의 모습, 보여지는 모습, 뱀의 모습, 땅을 기어가는 뱀의 모습. 근데 이 짐승은, 우리는 개나 소리나 말이나 닭이나 이 짐승이라고 표현하지만, 창세기 1장 24절, 여섯째 날에 만들어진 짐승. 이 짐승은요, 하이라고요, 하이. 이 하이라는 생명은요, 제가 웃으면 우는 생명. 제가 정석하고 열심히 지금 이 시간, 열변을 토하잖아요. 열변을 토하는 생명. 어떨 때는 조금 거시기하니까 말도 못하고 어버버이, 이제 말하다 끝쳐버려. 말도 못하는 생명.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고요. 그래, 하나님의 생명을 표현할 때도, 자, 이 내생물의 모습을 표현할 때도, 막 숯불이 이글이글 타는 모습. 이거 어떻게 이거 표현할 수 있습니까? 번개치는 모습. 이 내생물의 모습이 숯불의 모습, 이 번개치는 번개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퀴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바퀴의 모습, 우리는 바퀴는 이 동그란 바퀴, 이 술에 끌고 가는 자동차 바퀴, 이런 바퀴를 얘기하지만 이 바퀴가, 바퀴도 수도 없이 만들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바퀴가 됐든 숯불이 됐든 번개가 됐든 이것을 형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이 생명력을. 그러나 번개의 생명력이 있는 것이고 숯불의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 생명력, 이 생명, 이 하이라고요. 이걸 하늘의 생명을 표현할 때 이 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고요. 하늘의 생명, 구원의 관점에서 말하는 생명. 이 땅의 생명을 말할 때도 구원의 관점에서 말할 때 이 하이라는 생명을 사용한다고요.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이 짐승의 모습을, 뱀의 모습을, 용의 모습을, 뱀은 뱀이고 용은 모습이고 짐승은 짐승이라고만 생각을 해. 여러분, 성경은 이 모습들을 뭐라고 했다고요? 네페시 하이.
네페시 하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네페시 하이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물어넣으시가 생명이 된지라. 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이 네페시 하이라고, 이 생명이 영적 존재의 모습이라고, 사람의 모습. 그런데 다섯째 날 만들어진 물고기도, 새도, 짐승도, 베헤마도, 기는 것도, 용도 이 네페시 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 창세기 2장에 흙으로 만들어진 짐승, 새들 모습도 창세기 2장 19절 말씀이죠. 그 생물들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 네페시 하이라고 그러네. 생명이라고 그러네. 아니 생물이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죠. 이 생물. 그럼 우리 한글로서는 생물, 생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네페시 하이라고요. 정확하니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다고. 생물이라고 하더라도 네페시 하이, 생명이라고 해도 네페시 하이. 이것을 뭘 얘기했다고요? 용도 얘기하고 뱀도 이야기하고 짐승도 얘기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뭐냐? 사람, 아담 똑같이 지금 네페시 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과 뱀과 짐승이 왜 사람을 대적하느냐?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존재가 이 뱀과 용과 이 짐승 이 존재가 거듭나는 과정에서 구원의 과정에서 거듭나는 과정에서 또다시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과정에서 지금 용을 얘기하고 뱀을 얘기하고 짐승을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이게 계시록에서 지금 나오는 용 이야기, 짐승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용 이야기, 짐승 이야기가 누구나 이 완성된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고 다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어느 정도 자라야만 사실은 이 뱀, 용, 짐승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알고 이걸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저에게 보여지는 대로, 저에게 깨닫게 하신 대로, 제가 볼 때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 있는가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의견을 주십시오. 그리고 아니 성경 곳곳에 지금 제가 다 기록해놨지만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지금 베드로 이야기가 됐든 요수아 이야기가 됐든 예수님 이야기가 됐든 가룟 유다 요험 이야기가 됐든 요한복음 8장 이야기했던 요한일서 3장 이야기 됐던 지금 구구절절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에게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사탄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자기에게 여전히 사탄의 생명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무적행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생명이에요. 이게 용으로, 짐승으로, 뱀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선이 있고 악이 있어. 그럼 이제 선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이 악을 설명할 때 무엇이 악일까? 자, 폭력적이다. 거짓말하다. 예? 거짓 증거. 거짓 증거한다. 그리고, 자, 음행한다. 또, 화를 낸다. 이제 수도 없잖아요? 말세 이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불의하며 자고하며 수도 없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악의 모습이에요. 악의 모습. 그러면 여러분 이걸 여러분 사탄의 생명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사탄의 모습을요. 용의 모습으로, 뱀의 모습으로, 짐승의 모습으로, 무엇의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응? 표현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제가 설명드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